벌써 2015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됐네요. 어떻게 수요 예배 때마다 깨닫는 은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한 해였습니까? 유권사님 어떠셨어요? 조금 이렇게 여기 와서 네. 매일같이 아침에 새벽 보니까 교회에서 말씀,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본사들이 그래요. 그렇구나. 참 대단하시네. 한마디 집사님은 수요 예배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예, 많이 받. 네, 그렇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쓰는 거 좀 어디 있나요? 밑에 있나? 좀 각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받는 성도들도 그렇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각각의 예배 때마다 다른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침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새벽 예배는 비타민 C를 공급하신다면 수요 예배는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주일 예배 때는 또 뭐 각종 미네랄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오후 예배는 또 다른 목장 예배는 또 다른 그래서 예배나 은혜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경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 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하면 새벽 예배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주일 낮 예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런 은혜. 오후 예배는 이런 은혜. 그리고 목장 모임에는 어떤 뭐 이런 은혜. 그래서 이게 이제 보석인데 보석과 같은 것인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령의 바구니에 다양한 보석들이 좀 이렇게 그죠?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하나의 비유겠습니다만은 뭐 비타민으로 말하면 비타민 C, D, E, 비타민 A 뭐 각종 이런 비타민들이 좀 고루고루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체질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일 예배가 다르고 수요 예배가 다르고 새벽 예배가 다르고 목장 모임에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만 모아 어떤 사람은 주일날 동그라미만 모아 이게 뭔가 좀 덜 건강해지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한 해도 좀 풍성한 보석을 많이 모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9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무조건 우리는 내년에 늘 9시다 이게 아니고 조금 늦나 이런 감이 있는데 오전에 10시 30분에 일부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좀 기도 시간을 조금 느린 마치 금요 기도회 같은 느낌의 수요 예배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으면 8시 반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성도들한테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보다는 8시 반이 유력하고요. 지금은 다음 주부터 약속은 9시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9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혼란이 있더라도 또 하다 보면 그게 또 익숙해집니다. 네. 우리 지역이 그 동네가 멀리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 때문에 밥 먹고 수요예배 오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7시 반이면. 그래서 조금 옮겨보는데 이런 불안감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도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은 좀 있어요. 그러나 좀 다양한 보석들을 모으는 이런 영적인 즐거움을 각 예배 때마다 좀 우리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또 마지막 예배고 하니까 길게 하면 또 눈치 없다고 할까 싶어서 요것만 이야기합시다. 한번 요거는 같이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 누가복음 11장 38절,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지금 다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0장 38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사실 좀 이런 이야기는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앞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기독교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삼척동자도 기독교인이라면 이 이야기는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하죠. 예. 자, 여기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가지고 자기 잘난 체 하다가 생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거든요. 예. 한 율법사가 아주 잘난 체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니까 율법사가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대꾸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 교사가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이게 표현이 옳게 보인다는 거, 잘난 채 또 내지는 뭐 믿음 좋은 척, 이렇게 올바르게 사는 척 해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다가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율법 교사라고 했죠.
율법 교사하고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납니까? 이 율법 교사 중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선생님은 누구예요? 뭐 교장 선생님 같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에 있는 선생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면 이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과 만나가 얘기하는 율법 교사는 어느 정도 계열에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율법 교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대명사가 누구냐? 대제사장 아니겠어요? 가장 높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을 누구로 보느냐? 데오빌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와 이야기하면서 생긴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상 누구를 염두하고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추측되는 데오빌로예요. 각하. 우리 어르신은 각하라는 말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잖아요. 높임말로. 근데 이제 그 요세푸스 학자에 의하면 이 각하라는 말은 그 대제사장의 헬라식 표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요한, 그때 당시에 요한 대제사장의 헬라식 이름이었다. 이렇게 이제 요세푸스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 데오빌로 각하는 어떤 로마의 고위 관료라기보다도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에 있었던 이 요한 대제사장이 수신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실 이 율법 교사와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누가가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가 네 율법 교사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를 좀 잘 들어봐. 이런 어떤 의도가 사실은 편집상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거기에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등장 인물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제 소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또 등장하죠? 제사장이, 여기 있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누가 지나가죠? 두 번째는 마침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거룩한 족속이죠. 그죠? 거룩한 족속 대제사장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과 성막 제사를 호위하는 그런 거룩한 레위인. 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 하면 소위 데오빌로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인?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인은 다르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 일반 유대인들하고 종교인하고 다릅니다. 종교인들은 뭐 쓰고 다녀요? 예, 키프라고 하는 요 까만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베베베베 꼬아가지고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기르고 그 다음에 검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대부분. 그게 이제 종교인들이에요. 외출할 때는요, 이런 우리나라 갓 모양으로 생긴 이런 검은 모자를 씁니다. 다. 망토 같은 걸 입고 검은색을 입고 다녀요. 전부 사제처럼 생겼어요. 이 머리와 수염은 처음 꼬불꼬불한데 이만큼 길어서 다니거든요. 예. 소위 말하면 나신인이다.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은. 안식일만 되면 자기 동네 앞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못 지나가도록 바리케이트를 쳐놓습니다. 예. 철저하게 지금도 종교인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종교인이잖아요. 이 종교인의 가장 큰 덕목은 그 예수님이 물었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말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맞다.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그거를 행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어떻게 해요? 지나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대놓고 누구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를 포함한 그때 당시에 종교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행함에 굉장히 중요한 1순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강도 맞는 사람을 쓱쓱 지나가는 삶을 살지 않나요? 살죠? 성탄절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가 가가지고 연탄을 날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 연탄 몇 잔 나른 걸로 예수님의 제자의 또 내지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쇼하지 마라. 그거는 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쇼라도 좋으니 연탄 한 장이라도 날라보자는 거죠, 나는. 쇼라도 좋으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행위를. 근데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데오빌로가 읽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누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대목에 와가지고 채점 같은 게 딱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대제사장과 각하라는 소리를 듣는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인데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찔리는 거죠. 그리고는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신년에 한번 좀 다른 관점에서 설교를 한번 할 작정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추측해 보건대 베다니일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그냥 서민들이 살아가는 작은 산골 동네 베다니예요. 누가 삽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사는 동네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이 나사로 집에서 묵고 쉬곤 했습니다. 그 나사로의 두 동생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르다고 하나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날 또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간 거죠. 그런데 오랜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이 나사로 가정은 참 성격이 다른 두 자매 때문에 하나의 또 다른 깨우침을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고 좀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베다니입니다. 거기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은 주님의 발치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랜만에 오셨으니 마음이 분주해서 음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참 음식을 합니다. 이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통 유대인의 서민들 집은 부엌과 집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뭐 하는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안방에서는 뭐 하는지 다 보이는 원룸 스타일입니다. 원룸.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마르다가 열심히 떡을 굽고 있었겠죠. 불을 피우고 떡을 반죽해가지고 떡을 굽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떡이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넓게 이렇게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굽는 거예요. 오븐에다가. 근데 뭐 오븐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냥 화로 위에다가 굽는 거죠. 구워가지고 그거를 차곡차곡 우리가 빈대떡 구워 샀듯이 쌓아놓고 그리고 아주 짠 물고기 말린 거, 튀긴 거 이런 것과
함께 먹습니다. 그게 서민들 음식이거든요. 자, 그걸 준비한다고 지금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턱을 딱 고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던 언니 마르다가 힐끗 보다가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다 말고 앞치마에 손을 대충 닦고 나가지고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이렇게 바쁜데 동생은 저렇게 턱을 깨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으니 좀 가서 언니 도와라고 얘기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마리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인 데오빌로가 꼭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편집을 했겠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석을 해봅시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데오빌로죠. 데오빌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모든 예배를 총괄하는, 모든 절기를 총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안 살았겠습니까? 살았겠죠. 소위 말하면 여기에 이렇게 마음이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하는 40절에 준비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봉사하는 이라는 말 헬라어로 대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걸 바꿔요. 마르다가 아니고 대제사장,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1년 내내 절기를 지켜야 되고 엄청나게 잦은 제사를 지내고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양성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가르치고 바쁘겠죠. 너무 바쁘겠죠. 그런데 정작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소홀할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물론 현장에 있었던 실존 인물이지만 이 글을 읽는 데오빌로 입장에서는 그가 정말 깊이 생각했다면 내가 마르다처럼 살았구나. 응? 내가 마리아같이 해야 되는데 마르다처럼 살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여기서 저는 이걸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죠.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하죠. 유영강 전도사님 예배를 인도하시죠. 예. 그리고 찬양팀으로서 영상, 음량 하죠. 근데 정작 바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드려요. 예배자가 되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좋은 편을 선택해라. 마리아처럼. 우선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율법 교사든 일단 마리아 마르다 같은 평신도든 우리와 같이 교역자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뭐라고 이 단어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데요. 집중과 선택과 집중. 무엇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우리가 잘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가장 못 듣는 사람이고, 그렇죠? 사모님 늘 지적하잖아요. 집에서 저한테 지적한다기보다 늘 권면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냐.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설교를 했지 내한테 설교를 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내 귀에는 들려야 안 들려요, 이 말씀이.
나만 제외하고 이런 식이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렇게 살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 말씀에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건 마르다 같은 거죠. 마르다 같은 행위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 연구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목사가 성경 연구하는 게 주 일이잖아요. 그럼 성경을 연구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연구하죠? 성도들을 위해서 연구하잖아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먼저 들어와서 내 말씀이 되고 내가 먹어야 그걸 잘 소화해서 성도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고 연구해가지고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고 성도들한테 유익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지만 정녕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이런 영적인 신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되면 신학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울 때 교수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신학과 신앙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기억납니까? 신학과 신앙. 목사든 신학자든 우리는 신앙을 하고서야 신학이 의미가 있는 거죠. 신학의 머리는 참 내가 실망스러워요. 유수한 신학대학에 우리보다 훨씬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부목사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신학은 깊은데 신앙이 없으면 그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 예배 인도는 멋지게 잘하는데 찬양 인도는 멋지게 잘하는데 지가 찬양하고 지가 예배하는 걸 못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위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설교를 성도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데 정녕 그 말씀이 자기 삶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마르다 아닙니까? 마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상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찬하면 시간 맞춰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마다.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회 가다가 나간 어떤 분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와가지고 하나 배운 게 있다면, 그래 속으로 하나밖에 배운 게 없어? 뭐 이랬지만 하나 배운 게 있다면 목사님처럼 저렇게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자랑이 아니고 내가 살려면 나도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없는 겁니다. 사실 다 예배자죠. 그래서 PPT 하는 사람이 찬양을 제일 안 한다고. 서명주 집사 안 그래요? PPT 하면 정신없어서 내가 찬양 안 되잖아, 잘. 그렇죠? 물론 우리 서명주 집사님은 성숙해서 찬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PPT 앞에 가사 쳐주면서 사람들 찬양하도록 도와주면서 정작 자기는 찬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반주자인 저희 딸내미 보고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반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하면서 반주하라고. 예배하면서 반주하라고. 너는 예배를 돕는 사람 이전에 예배자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좀 말귀를 알아듣는지 보면 예배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마르다냐 마리아냐 이것은 굉장히 선택의 문제인 것들. 좋은 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기만 바빠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왜 지나쳤는지 아세요? 무서워가지고요. 도와주기 싫었어요.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하는 이 내려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요. 급하게 바빠서 목적을 가지고 아주 막 다른 거 보이지 않게 그걸 향해 막 내려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에서는요. 시속 4km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시속 4km로 다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정말 많은 선교지를 다녔잖아요. 그 회수로 따지면 막 수십 번이 넘고 근데 갈 때마다 차를 타고 휙휙 지나갔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휙휙 지나가면.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어느 날 차가 펑크가 나고 고장이 났는데 그 운전을 해주는 원주민이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3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러면 선교지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걸어가 보자 하고는 이제 사는 데부터 선교지까지 3시간 동안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지를 걷는 거예요. 시속이 사람이 걸으면 4km거든요. 4km 정도 됩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왕래했던, 차를 타고 왕래했던 그곳에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4km로 걸어가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도 보이고, 병든 환자들도 보이고, 자기를 환영하고 또 환영해주는 주민들도 보이고, 원주민들도 보이고, 그들의 사는 형편이 뭔지도 보이고, 4km로 가니까. 차로 그냥 시속 100km를 휙 지나가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우리는 그냥 지나갔다 무서워가지고, 보통 우리는 설교할 때 지나갔다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지나갔다는데, 그들은 지나간데 어떤 바빠 죽겠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안 보일 만큼 바빠서 그냥 가는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는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양 한 마리, 몇 달치 월급을 모아가 양 한 마리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백성들, 너무 가난해서 반구한상, 반구가 뭐예요? 뻥 끼는 방구라는 말이 아니고 비둘기 새끼를 반구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냥 비둘기 반구 한 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애환, 안 보이는 거죠. 왜 방구라 하니까 방구 자꾸 나오려고. 사람들이 반구 한 상이 하니까 방구인 줄 알아요. 비둘기 중에 새끼 비둘기를 반구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데오빌로가 알 리가 있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마르다처럼 사는 사람은 모르겠죠. 마리아는 그게 아니죠. 나중에 제가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안 씁니다. 거기 보면 33절에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행하는 중. 여러분, 여행은 어떻게 바쁘게 합니까? 아니면 여유롭게 합니까? 여유롭게 하죠.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지금 데오빌로는 이 누가복음 10장 끝머리에서 아마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마르다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좋은 편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바로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는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런 말을 하죠.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어떻게 알아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야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면서 동시에 체험적으로 아는 상태. 그게 야다거든요.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지간의 관계에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임미영 사모님을 내가 연애할 때는 잘 몰랐다가 결혼해가지고 더 깊이 알겠죠. 왜냐하면 잠자리를 같이 하고 몸도 마음도 정신도 하나가 될 때 더 깊이 알잖아요. 그때 야다라는 말 쓰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엌에서 지금 일해야 되겠어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급하게 막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제가 있었던 박보본 목사님, 마천종의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랑 차를 마시면서 강사로 왔는데, 야, 최 목사야,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응?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맨날 뭘 하니까. 제가 굉장히 이벤트 중심의 사람이었거든요.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다고요. 어떻게 살았냐? 데오빌로처럼 살았고, 마르다처럼 살았고,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여행하듯 목회하라는 거예요. 여행하듯. 나중에 한번 설교하기로 하고, 마르다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바쁘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고,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고, 바쁘니까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잖아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빼앗긴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다 무너져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했던 거, 레위인이 했던 거, 그 수많은 봉사들, 남을 위한 봉사들, 그거 하루아침에 와르륵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머물러서 마르다처럼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알아가고, 그거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 예배가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숨 고르는 일주일의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물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잠깐이지만 숨을 고르고 여행하듯 주님 앞에 마르다처럼 머무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찬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안 오시는 분들 판단하는 게 아니고 왜 안 오면 바쁘죠. 7시 반 애들 밥에 먹여야 되잖아요. 응? 그죠? 내일 학교 갈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바쁘잖아요. 씻고 밥 먹고 하면 녹초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머물러서 마르다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 지혜 아닙니까? 이런 거, 이런 별표, 뭐 네모, 동그라미, 삼각형, 마른 목골, 이런 보석들을 좀 모아야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바빠질지, 뭐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마리아가 선택했던 그 좋은 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생이 내 것인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것이 있고서야 다른 것들도 그 위에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015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말씀 나눔이었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수요 예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셔서 함께 이 숨 고르는, 여행하듯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